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한 운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기의 땅이요 혐오의 땅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가장 빠른 길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고 거룩지 못한 땅이라고 여겼고 혐오하여 이 사람들은 만나지도 아니하였고 이 땅을 지나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구약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 지역이 대부분 북이스라엘 나라의 땅이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여자들을 남겨놓고 남자들을 다 죽였어 또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남겨있는 이 땅에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피가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혈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남자와 이방인 여인들과 유대인 여인과 만나서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살던 땅이 무슨 땅이었느냐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갈시했습니다. 거룩지 못한 사람들, 피가 섞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낙인 찍고 이 지역에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 땅을 둘러서 가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통과하면 빨리 통과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빨리 통과해서 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천천히 가시고 또 어느 날 뭔가를 기다리는 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러 시내로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운물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대낮에 중동의 태양에 얼마나 뜨거운지 그 떼약배 속에 아무도 나오지 않고 주로 잠자는 시간에 여인 하나가 뭘 들고 나오느냐 하면 물동이를 들고 오는데 이 여인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때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하여 뭔가 부끄러움이 있고 뭔가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물을 뜨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만나고 이 여인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운물가에서 태연하게 이 여인을 만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있고 유대인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이런 땅에도 뭐가 전해져야 되느냐 하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런 땅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지역으로 갔고 이 지역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왕따를 당하고 가장 약한 인물인 12시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눈초리를 피하여 이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이렇게 확산될 것을 퍼져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 중심으로 있었던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펼쳐가는 그 이야기 속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왜 빌립이 전도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이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때
이미 복음의 씨를 이 사마리아 땅에 뿌려놓고 이때 만났던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자로 삼아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보라 전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는 뭐가 심겨져 있었느냐 하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빌립이 전도하러 갔을 때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니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인격적으로 회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복을 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할 때 우리 주님께서 관계 전도의 모델과 모범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음으로 전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일들을 통하여 전도하셨을까요? 관계의 전도를 하려면 그냥 예수 믿으라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를 거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매개체가 필요한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뭘 달라 그러냐 하면 물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물 달라라고 하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이 여인에게 점점 다가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존심을, 이 여인에게 감정을 조금 자극을 합니다. 폭발하거나 대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살살 긁어서 도전하게 만들고 대꾸하게 만들려고 10절에 보면 물을 달라 그래 놓고 어찌 물 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네가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자신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지 너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나를 못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상대방의 영적인 어떤 수준을 우리 주님께서 낮다고 살짝 자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발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안 하려고 했던 이 여인이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대화 안으로 좀 더 깊게 들어오게 만들려고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을 또 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한 잔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너한테 또 다른 물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물인데 너 내가 주는 물 한번 먹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들어보니까 이게 신기하거든요. 물 얻어먹으러 온 남자가 물을 얻어먹으면서 자기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다 그러냐면 물을 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물이 예산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영생하는 물을 준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발동하여 점점 예수님과의 대화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무장을 해제하고 예수님의 말을 완전히 들을 수 있도록 결정타를 하나 날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이 숨겨놓은 이야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너한테 남편이 몇 명 있다고요? 5명이 결혼을 5번 하고 이혼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게 정식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지만 이제는 한 남자하고 또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식 결혼이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결정타를 날려버리는 바람에 이 여인이 아이고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분에게 뭔가 들을 게 있구나 싶어서 이제는 마음문을 열고 길을 쫑긋 열고 복음을 듣게 되는 이야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전도의 중요한 스킬이요 기법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점점 태도가, 심리 상태가 변화됩니다. 물 좀 달라 그러니 9절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핀잔했습니다. 비꼬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 우리한테 말도 안 거는데 왜 당신은 유별나게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핀잔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11절과 12절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점점 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혼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호기심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20절부터는 이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이제 무장해제가 당하니까 예수님에게 도리어 뭘 하느냐 하면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이 여인이 영적으로 질문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인물가에 예배당이 차려진 거고, 이 인물가에서 예수님과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예배를 사실은 드리게 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알고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지니 들고 왔던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가 숨어 살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낮에 아무도 안 나오는 이때 물동이를 들고 나왔던 그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하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표이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저 세상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마리아 여자들 같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또 그들이 전도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이방인의 모델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서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데 어떤 예배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25절에 보면 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아나이다,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델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의 모델이냐면 신앙인의 모델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은 여자입니다. 자꾸 이 여자를 막 바람난 여자, 음란한 여자, 이 여자를 막 이상한 여자,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배를 알고 있고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너무 닮았는데 무엇이 닮았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인생의 갈급함으로 생수가 필요한 여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그의 내면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느냐 하면 부족함, 갈급함이 가득하여 이 남자 저 남자 만남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생의 문제를 누굴 통하여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이 여자처럼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갈급함이 너무 심하여 타는 목마름과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책을 찾는데 누구에게 찾느냐면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기의 팔자를 고쳐줄 남자를 찾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예요. 진정한 남편과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지 못하고 인간 육신의 남편이 내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물질이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신랑이 되어달라고 딴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이런 문제, 인생의 갈급함,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남편, 남자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이 여인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예배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를 알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메시아도 알고 선지자도 알지만 정말로 이 여자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여 이 예배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꼬였고
그의 인생에 여전히 갈급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셔서 오늘 본문에 이 여자를 만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물을 통하여 매개로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생이 해결될 것이다. 네 인생의 갈급함이,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빨리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의 간격을 붙들어야만이 우리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 내 인생의 보호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이 참된 예배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문제가 드러나고 해결되는 예배. 문제가 드러나고 해결되는 예배. 제가 흔히 설교 중에 늘 반복해서 하는 멘트 가운데 하나가 신앙은 세 가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는 신앙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신앙생활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과 이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좋아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내가 드러나고 내 문제가 나타나고 죄인된 내 모습이 보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내 내면에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만날 때 운물가에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물은 매개체일 뿐이요 물을 통하여 영생수,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은 어디를 통하여 오는 거냐면 예배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이 물이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물을 먹고 나면 이 여인이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기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깨닫게 해주려고 물 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대화의 하제를 옮겨서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네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아니 물 들어온 여자한테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이 여인의 가장 내면 속에 있는 문제, 드러내기를 힘들어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누가 없다고요? 남편이 없나이다. 여기 남편은 그냥 물리적인 남편이지만 의지하는 것이 남편입니다. 의지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없다는 여자가 지금 정식 남편은 없지만 또 다르게 의지하는 남자 하나를, 기둥서방 하나를 집에 데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없다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기둥서방을 우리 각각의 삶의 영역에 모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여인이 남편이 없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뭐하도다? 옳도다. 여러분
지적하기 전에 칭찬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감정이 안 상하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다. 참 너 대답 잘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잘못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주님은 전부 다 옳다 참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옳다 참되다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걸 그 안에 다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이 말은 정식으로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결혼하고 이혼 종서를 받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남편이 몇 명 있었지만 5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자,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는 남편이 또 하나 있어서 네가 현재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해할 때 이 여자가 같은 동네에서 결혼과 이혼을 5번 반복했을 거다. 그랬으므로 이 여자는 아주 나쁜 여자요, 음란한 여자다.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여자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의 5번 결혼이 한 동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5번의 결혼과 이혼은 다른 동네에서 하고 이번에는 동네를 옮겨서 이 동네에서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왔는데 아직 정식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6번째 만난 이 남편 아직 정식으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결혼을 안 했는데 이 남편은 남편이 아니야. 남편은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존재인데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지금 이 남편은 남편이 아닌 이유는 법적으로 율법에 의하여 결혼도 안 했기 때문이고 하지만 먹여 살리는 문제를 누가 먹여 살리느냐 하면 이게 기둥서방인 거예요. 누가 먹여 살리느냐 하면 이 여자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남자를 만날 때마다 나를 먹여 살릴 남자, 나를 출세시켜 줄 남자, 나를 책임져 줄 남자를 찾았는데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뭘 잘못했거나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을 5번 했다가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식으로 5번 결혼하고 헤어지려면 집안이 아주 빵빵하거나 물질이 많았거나 뭔가 괜찮은 가문인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 5이 있었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 속에는 공개적인 결혼이라는 거예요. 한 여자가 공개적으로 결혼을 오늘날에도 5번 하고 이혼을 5번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저 시대에 결혼을 5번 하고 이혼을 5번 한다? 저건 엄청난 집안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인을 처음부터 장녀, 음란한 여자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돼요. 저 여인은 자기 인생을 최고로 만들고자 애를 쓰다가 인생이 미끄러져서 정말로 실패한 여인의 대표예요. 세상적인 방법, 결혼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여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집안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했는데도 안 돼서 이제는 동네를 바꾸고 살짝 남의 동네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남자 하나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처음에는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뭐 그랬는데 막상 살아보니 이 남자가 완전히 자기한테 등을 쳐먹는, 자기가 봉양하고 자기가 부양하고 자기가 돈을 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도 못하고 동네 사람들이 혹시 알까봐 지금 현재 내 모습을 통하여 과거에 내가 5번이나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했던 것까지 드러날까봐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여자가 조용히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오참 점심때 너무 뜨거워서 일 안 하고 자고 있을 이때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물론 음란한 여자요 장녀라고 해서 이 여자가 전도를 못할 건 없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 문화 속에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라온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전가가 있거나 그 동네에서 그가 오래 살아서 그의 삶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면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이혼했던 건 다른 동네에서 일어나고 또 숨어서 이 동네에 와서 지금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펴보려고 그랬는데 그 남자가 지금 어떤 남자냐면 도리어 자기를 팔자를 펴줄 남자이기는커녕 자기가 뭐 해야 되냐면 먹여 살려야 할 처지에 있는 남자를 만난, 그래서 인생의 로또인 줄 알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완전히 깡통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존심도 있고요, 뭔가 교양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 유대인이니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옷은 그럴싸하게 입었지만 교양이 철철철 넘쳐 흐르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나쁜 예배는 아니지만 그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당을 들어오고 예배당을 나갈 때는 편안함과 기쁨 속에 들어오고 나가야 되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는 진짜 예배라고 한다면, 그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배 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힘듦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면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죠. 사람들에게 떠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은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시내에 먹을 거 사러 보냈단 말이에요. 단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너 남편 데리고 와봐라. 이 작업을 통하여 숨겨놓고 해결되지 못한 연약한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의 1대1의 예배를 통하여 드러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자유시켜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와서 말씀의 은혜 듣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가는 예배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 가운데 적어도 몇 번은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큰 토로를 당하고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걸 맡아주시고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눈물이 나고 위로가 나고 감격이 일어나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옳다고 하고 네가 말을 참 잘했다고 참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있는데 숨겨놓고 해결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는 이 여인의 문제를 드러내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마지막 자존심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잘하고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폼을 한번 재면서 우리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할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났으면 주님 앞에 이걸 내어놓고 주님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불쌍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이걸 회피해보고자 말꼬리를 돌리면서 그래도 내 신앙이 좀 괜찮다고, 내가 좀 그래도 예배를 좀 잘하고 있다고 질문 하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즉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당신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딴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붙들고 이제 진짜 정말 잘됐다, 네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네 인생의 문제가 예배의 문제고 네가 예배 가운데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일 없이 그냥 네가 예배만 드리는 네 명목상에 그냥 예배자이니 네 문제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이어가시려고 하는데 왜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저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그 예배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언제 지어졌느냐 하면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어요. 솔로몬 시대에.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을 때 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남유다 왕국의 성전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주민들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안 올라올 수도 있고 자기의 권위가 자꾸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거기 가서 굳이 예배 드릴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하면 예배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에는 중앙성소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말고도 또 다른 성전의 아류에 해당되는 다른 성전들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역사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들도 뭘 만들고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갈 정도는 아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예배당을,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 성전을 어디에 만들었다고요? 산에 만들었다는. 그럼 저 산이 무슨 산일까요? 저 산이 무슨 산이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라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딱 왔을 때,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오면 산이 두 개가 그 앞에 딱 보이는데, 한쪽 산이 뭐냐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한쪽 산이 무슨 산이냐면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6개 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게 만들고, 또 다른 6개 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는 하나님의 율법을 쭉 읽는데, 그 율법의 내용들이 무엇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무엇을 하면 뭘 받느냐 하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그걸 쭉 낭독할 때마다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 6개의 지파가 어떤, 우리로 치면 성경의 절이 끝날 때마다 뭐 하느냐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에발산 앞에 서 있는 6개 지파가 뭐 하느냐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걸 하면 복을 받고 어떤 걸 하면 저주를 받으니 어떤 건 안 하겠고 이건 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하는데, 두 개 그룹으로 긍정적인 아멘, 부정적인 것에 대한 아멘을 하는 지파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리심산은 무슨 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느냐 하면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고, 그 다음에 에발산은 무슨 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느냐 하면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때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특별히 이 그리심산 언덕에, 그리심산 자락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 잤던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그리심산 언덕에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 언덕에. 그래서 야곱이 꿈을 꾸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을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이 뭘 짓느냐 하면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앞에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시대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뭘 짓느냐 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진 걸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을 해요. 이때 재건하는 일을 누가 반대하느냐 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혼혈인들,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기 전에 그 앞단계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살던 바벨론 포로 이후기 시대에는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서 사람들이 안 살았고, 대부분의 사람들, 큰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도시는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모든 무역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지나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가려면 북쪽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여관업이 발달하고 거기에서 돈을,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통행세를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갑자기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 지리적인 여건상 바벨론에서 포로가 들어온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게 되면 상권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최단거리고 훨씬 더 시원하고 훨씬 더 괜찮은 도시가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막 방해했단 말이에요. 방해했는데 끝내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 자기들이 피가 섞였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도 율법을 알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 자기들끼리 뭐 할 곳이 필요하느냐 하면 예배 드릴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 포로기 이후부터 거리심산 언덕에다가 뭘 지었느냐 하면 베델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성전 하나를 지어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인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그 터가 남아있고 지금도 사마리아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현대에도 있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안 드려요. 통곡 예배에 가서 예배 안 드려요. 그 사람들은 거리심산에서 여전히 사마리아 혈통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 제단에서 지금도 뭐라 하냐면 피를 뿌리고 구약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도 있을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낙인 찍고 만나지 않고 못 오라 그러니 자기들도 뭐 해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거리심산에서 성전을 만들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지금 프라이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문제를 드러내서 나를 뭐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지만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당신 없어도 돼. 이런 의미로 당신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족보에 의하면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예배당을 지었지만 우리는 다윗보다 학렬이 훨씬 더 높은 누구?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여기 성전을 지었으니 우리가 훨씬 더 명당,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성전을 지었고 당신들보다 우리가 신앙의 끝발이, 신앙의 유산이 한 끗 위이니까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괜찮은 예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예배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갈급함,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회피하기 위하여 내가 더 신앙의 우위에 있다, 우리가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예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 속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기만 절고 가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늘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만난 남편도 그 남편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먹여 살려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냐 내가 알려줄게. 그게 몇 절이냐면 바로 23절입니다. 자,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예배임을 알고 예배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하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하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았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중에 너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아, 네가 막 예배에 대해서 뭘 잘 알고 막 영적으로 뛰어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영적 교만이다. 너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중에 너는 없다. 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이제 참된 예배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가 뭐냐 하면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렇게의 의미는 뭐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면 또 참되게는 뭐냐는 거예요. 저 참되게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영과 진리로, 또 하나는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가성 여인이 누구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고 있잖아요. 예배는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덕양중앙교회 교인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느냐,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수가성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우물가에 너하고 나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입으로 예배를 말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배를 말한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옳은 사람이 되려면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예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배를 이야기한다고 그가 예배자가 아니라 뭘 해야 예배자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너와 내가 여기 있으니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주님이 있는 그때에, 그러므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된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 말고 그 예배 안에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컨텐츠가 뭐냐 하면 뭐라고요?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은혜가 유통되는 예배. 그래서 옛날에는 저 영과 진리를 옛날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은 우리 동양 정서에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간절하게 비는 것처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성심을 다하여 간절하게 드리라, 그런 의미로 번역을 신령과 진정으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는 정성을 다하여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 예배의 자세 태도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세 태도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그 안에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성령이요,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로는 우리가 이걸 잘 아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늘 여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을 해요. 여기 성령이 임했는데 그럼 우리 예배를 참되게 드리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설교가 그래서 좀 길어요. 이해하고 들으셔요. 이게 제가 얼마나 지금 중요하면 이러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다 없으면, 구약의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제물.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뭐였어요? 제물이 있어요. 자, 그럼 신약의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제물입니다. 벌써 머릿속에 이제 이상하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헌금 이야기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제물이라니까요. 구약에는 짐승을 가지고 대신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제물을 바쳤지만, 신약에는 누가 제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라니까요. 구약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짐승을 잡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 짐승을 잡아요. 우리 이 죄를 대신하여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그 유월절 지킬 때 하는 거 보면 제사장이 오늘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말씀을 막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뭘로 태워요? 불로 태워요. 그래서 그 제물이 뭐가 돼요? 재가 되고 연기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도 동일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제물이라니까. 제물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제물이라고 하는 그 제물이 태워져서 형질이 변하는 것처럼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요. 제물인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게 참된 예배라는 거. 뭘로? 말씀으로. 뭘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될 수 있다니까. 이 안에 목사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저 집사님은 찬양할 때 홀리하게 하고 성령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구약의 번제의 제물이 태워져서 제로 되고 연기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제물된 내가 변하는 거라니까.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타는 갈망을 가지고 있던, 목마름을 가지고 남편에게 의지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의지했던 이 여인이 변하는 거예요. 뭘로? 영과 진리로. 이게 진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영과 진리로 변하는 가운데 그 예배 현장에 누가 와 계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셔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소비자 만족 예배. 백화점에 소비자들이 가가지고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물건 살 때마다 직원들이 굽신거리고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디스플레이를 잘 해갖고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폼나게 보일까. 그래서 모든 것이 소비자가 왕인 것처럼 교회 안에도 누가 왕이냐 하면 성도들이 왕인 거예요. 여러분들 폄하하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의 소비자인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현대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재물로 내가 영과 진리로 내가 변화하는 것, 나의 믿음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게 예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순서는, 내용은, 무엇은, 설교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저 성도를 그냥 마음을 설교를 가지고 바꾸어 가지고 충성되게 만들 건가? 새로운 교인 하나가 갑자기 예배 중에 들어오면, 모르는 교인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저 성도들을 내가 오늘 얼마나 마음을 막 붙잡아가지고 우리 교회 떠나지 않고 앉혀놓게 만들까?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단순히 성령과 말씀이 아니라 그 성령과 말씀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은 변하는 거예요. 올라갈 건 올라가고 죽어질 건 죽어지고 사라질 건 사라지는 것, 그게 예배의 제물된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내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뭔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라고 한다면 번제물이 가루가 된 것처럼, 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자존심이, 우리 속에 나쁜 것들이 여러분 재가 돼서 좀 꺾여지고 버려지고 내려놓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과 진리예요. 성령과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이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야, 너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 네가 좀 죽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제물이 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고 올라갈 건 올라가고 사라질 건 사라지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르치시고 했던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예배.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예배.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걸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뭐 사람을 폄하하고 쪽팔리게 하고 막 핀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드러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드러나서 이게 치료되는 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23절에 이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나서요. 근데 가르쳐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예배를 말한다고 예배자가 아닌 것처럼 예배자는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3절은 단순히 24절의 축소판 반복이 아니고요, 23절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번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 알았으면 뭐해? 예배해. 예배해. 그래서 네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힘과 능력 얻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 근데 이 여자가 아직도 직면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할 것이라고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와야 된다고요? 메시아가 오면 내가 그때 예배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지식은 많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고 난 메시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 오실 줄 믿고 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분 오면 하겠다는 거예요. 난 지금 예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합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메시아 기다린다고? 내가 그 메시아야. 그러니까 뭐해? 예배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음식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안 기록해놓고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경을 저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자꾸 과학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의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막 의학책,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때 그 모든 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건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의 행적도 그렇고 나머지 것들은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생략하고 상상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야기를 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해. 그리고 내가 메시아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성경은 끝나버렸어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유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고 예배해 그랬는데 그 다음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뭘 버려뒀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요.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동네 사람들과 가능하면 만나지 않고 조용히 숨어 지내고 물도 언제 끼러 오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낮에 낮잠 자고 있을 그때 살짝 물동이 이로 왔다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 만났잖아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를 꺼려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노출이 안 될까 그런 사람이 담대하게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29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라고요? 와서 보라. 저기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남편 5, 6번째 남편 동거하고 있는 내가 그 남편 먹여 살리고 있는 나의 이 추악한 과거, 나의 이 아픔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던 이걸 이 여자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말한다는 건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자유해진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나 그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왔다. 와서 보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고백할 때 이 고백은 먼저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라고 할 때 거기 엎드려서 고백하고 은혜 받고 놀라운 변화와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세상에서의 고백하는 이야기가 먼저 어디에서 고백되어졌느냐 하면 예배에서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는 그러므로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냐 하면 세상에서 삶으로 우리의 간증과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사회성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 공동체성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안으로 소외되어 혼자 남모르게 피하여 살던 삶을 어울리게 만들고 드러내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고 동네 사람들과 뭔가를 나누는 사회적인 인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 드렸는데 막 좁아지고 예배 드렸는데 소외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 넓어지고 예배 드리면 포용되고 예배 드리면 어울리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에게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장소의 문제냐 시간의 문제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유함이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이 예배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올라갈 건 올라가고 사라질 건 사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임하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 그 고백을 예배 중에도 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도 그것을 퍼다 나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된 자에게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